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자, 지난주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팔복을 했고, 오늘은 뭐냐? 오늘은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 자,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악해요, 선해요? 선해요. 문제는 뭐냐?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십자가로 다 입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으로는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할렐루야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을 이제 다 완성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잖아. 율법을 필요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이루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뭘로? 복음으로. 아멘. 할렐루야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율법을 아예 싹 없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그 사람이 살인자가 돼요. 그죠? 구약 시대는 누가 살인자가 되느냐?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실제로 도적질을 해야 죄가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마음으로 그것을 욕심을 가졌더라도 이것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패버리지, 없애버리지, 율법을 더 완성시켰느냐? 왜 확대를 시켰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확대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지. 왜 율법을 완성하겠다 그러냐? 더 확대시켜놨어.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확대시키고 있어. 쓰잘데기 없이. 저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말귀를 지금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봐요. 구약 시대는 내가 이금아 집사님 집에 가서 물건을 하나 탐내서 훔쳐와야 그게 도적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마음으로만 욕심을 가져서 와, 나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금반지를 갖다가 탐을 내기만 해도 이게 도적질이 되는 거야. 아, 이거 참말로 예수님이 말이에요. 아니 구약 시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을 건데 왜 더 악대를 하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요, 성질이 나서 내가 돌멩이로 때려서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죄가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놈의 거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보다 율법이 더 확대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지금. 너희가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는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어요. 야, 이거 참. 구약 시대는요, 여기까지 성질이 되고 말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이게 지옥에 간다는 거야. 야, 이거 골치 아프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확대시켰느냐? 더 축소를 시켜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들어봐요. 자, 율법이 사람에게 부딪힐 때, 사람이 율법을 만날 때 어떤 상태로 만나냐? 사람은 율법을 만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만난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율법을 만날 때 크게 세 가지로 만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첫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을 자연인이다. 자연인.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자, 사람이 율법을 만날 때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세 가지요. 사람이 율법을 만날 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만나는데, 첫째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율법을 만납니다. 이 자연인에게는 율법의 목적이 달라요. 율법의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율법을 만나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인인데, 자연인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연인은 구원을 못 받은데, 그러면 이 자연인이 율법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느냐? 자연인에게는 율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느냐 하면 몽학 선생으로 만나요. 몽학 선생. 뭘로 만난다고요? 몽학 선생으로 만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인은 몽학 선생으로. 자,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놨는데 이것을 더 축소를 시켜버리지 왜 더 확대를 시켜놨느냐? 잘 보세요. 아무리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더 확대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해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요 유대인들은 뺑뺑이를 쳤습니다. 뺑뺑이를 쳤어. 뺑뺑이를. 그냥 군대 가서 그게 뺑뺑이란 말이에요. 뺑뺑이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의 요구를 못 이뤘어요. 드디어 예수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버렸어요. 아이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폐해서 없애야 되는데 왜 율법을 더 확대해놨냐 말이야. 왜 더 크게 해놨냐 말이야. 잘 들어봐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율법을 더 확대해 놓은 거야. 아멘이요? 아멘. 뭐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아멘. 그래서 자연인이 율법을 만날 때는 어떤 형태로 만나느냐? 몽학선생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설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잖아. CTS에서. 참네, 이게 말씀이요, 내가 후진 사람이 전하니까 말씀도 후진 말씀을 그렇지 말고, 전하는 놈은 후져도 말씀은 후진 게 아니야. 이게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아이고 중국요, 러시아냐, 캐나다를 가든 미국 가든 못 들어 이거는. 자, 잘 들어봐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에요. 그 몽학선생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넌 죄인이야 이 새끼야. 그래서 속에서 욕을 해. 양심이. 야 이 개새끼야, 넌 죄인이야. 어떤 사람한테요, 전도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완악합니까 이게. 지 주먹을 어떻게 믿어? 선풍기 속에 들어가면 잘라져 버리는데. 아이고, 그까지 주먹을 믿으라고? 참, 여러분요, 아이고, 기는 놈이에요,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 그까지 그 무슨 주먹을 믿어 지까지. 참. 그래서 이 몽학선생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걸 말하는 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몽학선생은 원래 유치원 선생을 말하는 거야. 유치원 선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헬라 그리스죠. 헬라. 이 그리스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서 16세가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면서 보호하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은 노예가 몽학선생이었어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16세 성장할 때까지 그 옆에서 보호해줘. 그쪽으로 하면 안 돼. 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병아리 빽빽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병아리 빽빽 빽빽인가 짹짹인가 이렇게 삐약삐약 병아리 그러면 삐약삐약 그러면서 애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화장실이에요. 이거는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그래서 몽학선생은 바로 이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 뭐냐면 너 예수 앞으로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다. 또 어느 데 가서 내가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청하는 인간의 구원의 요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건 폐해진 거야. 그러나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방향은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옴으로써 율법이 더 확대가 된 건 뭐냐? 몽학선생이 더 강력하게 빛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는 몽학선생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다 보니까 몽학선생의 사명이 더 커졌어요. 왜?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지. 너 예수 앞으로 가야 돼. 너 죄인이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보세요.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지 않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 아멘. 그와 같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이 자연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예수 앞에 안 나와요. 내가 뭐라 나오겠어요? 내가 남한테 도적질 안 했는데, 내가 남한테 돈 떼먹지 않았는데, 내가 남한테 그렇게 못된 짓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옥 안 가. 율법이 없으면요 자기 의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율법이 탁 비춰지니까 몽학 선생으로 딱 오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하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게 죄구나. 내가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해도 이게 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더 확대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시다. 여러분 오늘 율법에 관통을 해버려야 돼. 관통을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셨어요? 아멘.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완성을 했냐, 더 확대를 해놨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사람을 만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자연인에게는 뭘로 만난다? 몽학 선생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앞으로 가야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럼 몽학 선생이 십자가를 가르쳐 너 이리 가.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임하면 더 이상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 있어 없어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이 몽학 선생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역할이 바로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더 확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아직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결과만 가지고 해요. 돌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돼. 눈으로 죄를 보면 눈깔 파버려야 돼. 결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더 확대를 해놨어요. 점점 되어서. 왜 그러냐? 왜 율법을 더 강화시켜놨냐면 이제는 복음이 왔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만날 때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에게는 몽학 선생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상입니다. 편의상.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유괴속한 사람은 뭐냐?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해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한다. 이걸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육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예수는 믿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왜 그러느냐? 이거는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것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역시 육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사는 사람도 율법이 없으면 내 정체가 안 드러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충동을 하냐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내가 한 법으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한 법으로는 자꾸 육신의 법을 쫓아요. 그래서 율법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왔던 그 연예인 이름이 뭐지? 어저께 서울대학교 해가지고 그 이쁜 여자 있잖아.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데, 애기 가졌을 때 김태희. 아니 김태희 말고 또 하나 있어. 걔가 뭐인데 그 집이 다 서울대 집안이야. 서울대 집안.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대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문턱에도 못 가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가 잘못됐을 때 참, 아무리 인간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신랑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를 늘 했다잖아. 아이를 위해서.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좀 기고만장해. 기고만장. 우리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가 저울로 딱 와 있으니까, 내 안에 딱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만나느냐? 너 성령 받아야 해. 너 연약해. 너 안 돼. 이걸 알게 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결국 뭐냐?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멘. 율법이 없어봐요. 지가 다 왕이에요. 아이고. 지금 포항에서 올라온 탄원서를 내가 하나 받아놨거든요. 탄원서. 자유마을 대표들이요. 19명이 지금 서명 날이래가지고 누구를 잘라버리라고 지금 탄원서. 내가 포청천도 아니고. 내가 무슨 포청천이야 내가. 그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오느냐?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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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그 다음에 신자에게는 성화의 삶을, 그 다음에 신령한 자에게는 상급이에요. 상급.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불신자에게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너는 예수 앞에 가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내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이 한국교회가 말이에요. 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냐. 왜? 응? 지금 미쳤습니다. 미쳐요. 하나님이요 한국교회 축복해 주니까 죄종들이요 정신이 못 차려요. 응? 자기 왕국 만들어 놓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외에도 어떻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냐고. 뭔 종교 나오기만 뭔 종교 나오기요. 뭔 버스터 모더십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꼭 예수 하나만 구원의 길을 줬겠냐 이거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땅을 실시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요? 아멘. 보세요. 율법을 주신 3대 목적이요. 율법을 왜 줬어요? 불신자에게는요. 너 예수 앞에 가야 돼. 너 예수 앞에 가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넌 죄인이요. 이거란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뭐예요? 너는 성화돼야 돼. 너는 거룩해져야 돼. 이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상급.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이 진리에 반드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든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든지 그 율법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있는데 율법의 가지수는 많아도 율법은 이거란 말이에요.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로 온다? 몽학선생으로 온다. 몽학선생. 몽학선생. 넌 죄인이야. 너는 죄인, 문재인이야, 문재인. 너는 지옥 가 이 새끼야.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둘째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육신을 쫓아 살아.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려. 늘 울어도 주의 뜻을 쫓지 못한 것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너는 성화돼야 돼. 너는 성화돼야 돼. 이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요? 아멘. 세 번째로는 율법이 뭔 일을 하느냐? 하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상급. 아멘요? 아멘. 자, 하늘 상급이에요. 하늘 상급.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상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뭐가 되느냐?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상급을.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3대 방향이에요. 첫째로 자연인에게는 뭐냐? 몽학선생이에요. 구원을 믿도록.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령한 사람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늘 옆에서 이제 율법이 충동지를 해주고
부담감을 주어서 하늘의 상급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율법의 3대 목적이에요. 3대 목적. 할렐루야. 아멘. 율법은 뭐라고요? 3대 목적. 이 율법이 왜 왔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약화시켜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기만 해도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면 좋은데 왜 율법을 더 확대를 해놨냐? 고무줄처럼 더 늘려가지고 또 엿가락 늘리듯이 쭉쭉 늘려놔서 더 확대를 했느냐면 바로 세 가지의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자연인에게는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그 다음에 믿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룩해져야 돼. 신령한 사람에게는 상급이요.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야만 네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 하여 결국 하늘의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11조. 물론 11조가 율법에 의한 11조는 아닙니다. 율법에 의한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11조가 뭐냐? 복을 받으려고 give and take가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주셨으므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못 드려요. 못 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돼. 장치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예수님이 확대시켜 놓은 것은 왜 확대시켜 놨냐? 거룩한 부담감을 주어서 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상급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을 주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율법이 자꾸 강조를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구원은 이상이 없어요. 뭐냐?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상급을 못 만들어내요.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내가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웃어도 못하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딱 장치를 안 해주면 내가 뭘 하고 해요? 목사 새끼 잘 먹고 살으라고? 필요 없어. 요즘 시대는 뭐 율법 시대 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해?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한 이 성령이 이 법으로 우리를 충동질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상급이요, 상급. 아멘. 아멘.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율법을 안 지키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상급의 문제가 있어요. 상급에. 구원의 문제는 필요 없어요.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인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뭐냐? 율법을 안 지켜도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뭐에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지만은 상급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여기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봐요. 그 뭐냐? 이 죄는 뭐냐면 구원이 없어지는 죄란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지는 죄.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그러면 이게 씨가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씨란 말이에요. 씨.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듭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 거듭난 자는 바로 지옥에 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잘 들어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확고부도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구원파 같은 이 바국수 같은 구원파들이 와서 이렇게 탁 덤비면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아니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꼭 사람을 때려 죽여야만 살인죄 저는 게 아니고 꼭 물건을 훔쳐야만 죄 짓는 게 도적질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가져도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뭐 하는 거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이 도대체가 이게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 자를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뭐냐? 여기까지 온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그 죄는 뭐냐면 뭐예요? 지옥의 죄란 말이에요. 지옥의 죄. 할렐루야. 아멘. 지옥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아멘. 죄. 그러니까 이 바국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나요? 언제 받았습니다. 근데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지어요. 무슨 소리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랬는데 뭐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그래갖고 요한일서 3장 탁 이걸 갖다 펴놓고 나면 사람이 자살해버려.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런데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죄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뭐냐면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죄.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이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안에 있는데 그 씨가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의 성령만 성령이 아닙니다. 6월절에도 성령이 역사해요. 무교절에도 성령이 역사해요. 초실절에도 성령이 역사해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뭘로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는 사람은 잘 보세요. 한 번 거듭이 났어.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해 안 돼요. 이 자범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죄는 뭘 말하느냐?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 원죄를 말하는 게 원죄.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거듭이 났어도 계속 엎어졌다 자빠졌다 또 자범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한번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써야 된단 말이야. 아멘. 내가요 집에 가서 목사 새끼가 설교를 그렇게 하네, 개새끼가 이렇게 해도 죄요. 응? 집사가 돼가지고 그따구로 머리를 다 깎아버리네. 이렇게 해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이렇게 죄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을 가느냐? 지옥 안 가요. 지옥 못 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왜? 그만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단한테 속지 않으면 여기 딱 써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가요. 문제는 뭐냐?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성령이 충동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안 살아. 꼭 율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나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게 아니라 율법을 확대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는 것대로 안 해도 우리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으나 우리가 성화되는 사람은 못 살아요. 여전히 담배 피우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깽판 부리고 이러면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는겨?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율법. 아멘.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절대 지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성화되지 못하고 상급만 못 만드는 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요 와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옛날에 거듭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듭났는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왜요? 우리 목사님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대가리다 손얹고 아니요. 그거는 목사님이 너 괜히 교회 나와서 헌금 뜯어내려고 이 새끼 사기친 거야. 너 성경을 한번 봐봐.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을 딱 펴놓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딱 해버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보고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목사 그 개새끼가 나를 사기를 쳤구나. 이 개새끼가 말이야. 에? 목사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살해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거는 뭐냐? 이 범죄는 뭐냐? 지옥 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 거듭이 났으면요 지옥 갈 죄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원이요 어저께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욕했다가 구원이 있다 바꿔지면 날마다 예수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 영접해야 되고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그건 구약시대 그런 거지. 그런데요 신약시대 복음은 안 그래요. 아멘이요?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의 3대 기관이 뭐예요? 영과 홍과 육과. 아멘. 아멘. 자, 우리 인간은 3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냐? 육과 혼과 영 중에 어디를 말할까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들어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육과 혼과 영 중에 어디가 나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거듭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 바로 영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옥 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죄를 짓느냐? 바로 요 새끼 혼과 육이 죄를 범한다는 말이야.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계속 얘한테 다 얘기를 해. 너는 약한 자야. 너 성령 충만해야 돼. 너 성화돼야 돼. 너 변화돼야 돼. 여기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연약해서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인간의 3대 기관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손은 어디냐? 하나님의 자손은 영이에요. 영.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3대 구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영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요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영에 싹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아요. 아멘. 뭐만 해요? 탄식만 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얘들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영이 탄식. 그럼 원수마귀 사단이가 사람을 틀어질 때 어디에 틀어지느냐? 바로 여기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을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혼이 인간의 정신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여기를 틀어지는 거 여기를 틀어져. 여기를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의 영은 한 번 거듭난 영은 범죄치 않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옥 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굳건히 서지를 못하니까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혼과 육은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요.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어떻게 시작하지?
아이고 참 찬송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바로 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도 누가 아느냐? 율법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없으면요, 내가 자빠졌는지 넘어졌는지 꼬꾸라졌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안 간단 말이야. 한 번 거듭난 영혼은 절대로 지옥 안 가니까 여러분 막 살아요. 중앙선도 막 침범해서 급할 때는 막 가버리고 성질나고 막 욕도 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고 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조금 속상해서 교회에서 싸워도요, 성령이 작용한 사람은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못된 것 같으니, 내가 틀린 것 같으니, 그래도 그 집사님이 옳았어. 그래도 그 목사님이 옳았어. 그런데요, 먼 놈의 성도들이요, 한 번요 먹거리도 안 잡고 싸웠는데요, 천당 갈 때까지 말도 안 해요. 나는 그 양반은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 한 사건을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30년을 앞당기고 있어요. 아멘이요. 아멘. 잘 들어봐요.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가.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성령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어디에 기관을 거할까? 사고가 나서 팔이 잘렸어요. 팔에 있을까 없을까요? 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다쳐서 다리에 딸려진 그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디에 있냐? 결국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 영 속에 성령이 거하고, 그 성령이 내 영을 점점 확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상급을.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거듭났어도 우리가 연약함을 보게 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자빠지구나, 이렇게 그걸 알게 하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하여금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신령한 사람이냐? 뭐가 신령한 사람이냐? 맨날 쫙 머리카락만 흔드는 게 신령한 것이 아니고, 그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 다 고신측에서 나온 목사님, 석건태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다 그 고신측에서 나온 목사님들인데, 그분도 다 돌아가셨어요.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설교에 항상 그러잖아요. 거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거저 오고, 앉으라면 거저 앉고. 이게 이병규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영원히 잘된같이 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되고, 이걸 외쳤듯이 이병규 목사님 설교는 늘 크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세요. 뭐가 신령한 사람이냐? 방언만 때려하고 막,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아멘. 내 생각에는요, 주여 그거 하면요 나 망해요. 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럴 때에 주여 그러면서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아침에도 내가 아브라함 얘기했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너는 거듭났어도 아직 넘어져. 넌 부족해. 너는 신령한 사람으로 가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천해야 돼. 그래야 너한테 상급이 있어.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대 명제를 오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요 이후에 올 사건들이요 오순절에서 다 승부점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여기서 승부가 다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 상급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야. 아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안 만들어내줘요. 그래서 이 율법의 3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자연인에게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죄인이여. 거듭난 사람에게는 너는 약한 자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신령한 자에게는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3대 목적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부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지옥은 안 가. 교회 나오지 마. 다음 주부터 집에서 그냥 누워있어. 그래도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상급은 없는 거예요. 개털이야, 개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부끄러운 부활. 그래서 상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거듭나서 비록 연약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령을 쫓아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3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고 크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삶도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성령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주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꾼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창으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